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병드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기독교를 기반하는 나라들이 과학기술의 발달, 항해술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억압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간 것은 성경적 플랫폼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가져야 되는지, 왜 힘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이 건전하게 우리 안에 있고 그 위에서 세워질 때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빠르게 온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한쪽에서 일어난 전염병들을 확산시키고 온 지구촌을 위협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전한 가치관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정말로 살려야 될 게 뭘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과학이 덜 발달해서 그렇습니까? 의학이 덜 발달해서 우리는 불행할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냐? 오늘 36절 시작과 마지막 4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이에요.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건요 성경 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사시대에 기록된 룻기에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 다윗 왕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편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의 빈도가 높아요. 시편 29편 1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여타의 선지서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아주 중요하게 묘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외칠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소속이에요, 소속. 그러면서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내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내 백성이 있는 곳은 광명이, 내 백성이 있는 곳은 죽음이 없고, 너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전염병이, 그리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별됐고, 이게 신약으로 오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36절 보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종들을, 그렇게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살기를 원하셔. 여러분, 종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종이 된다는 것, 이거 왠지 을의 입장에 서는 것 같고, 이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종이라는 말은 성경이 가장 잘 쓰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 많이 썼어요. 이때 이 종의 개념은 뭘까요? 이건 여러분 주인에게 혹사당하는 종이 아니에요. 주인을 잘 만난 종이에요.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훌륭한 종이란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책임은 주인이 져요.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그분의 종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똑똑한 머리로 내 생각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엔 달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산 인간이 굉장히 발전을 한 것 같지만 곤두박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정말로 자기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지면 인생이 돈의 종이 되지 않는다. 권력의 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돈에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들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는 진정한 종, 주님이 인도하시는 종,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답게,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생각 포기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유롭습니다. 물질에 얽어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정체의식이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오늘 I am, 하나님이 직접 나는 나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답게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너야, 나는 나야. 내가 너처럼 살 수 없고 너는 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습. 우선 36절 보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판단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를 완벽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내게 놀라운 복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판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도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운동 경기에 심판들이 있습니다. 심판들이 판정을 내렸을 때 시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계속 도입되고 있는 방법이 비디오 판독이에요. 심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심판.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경기가 잠깐 중단되고 그리고 비디오 녹화된 장면을 보면서 심판의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이거 여러분 판정해내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0.1초 가지고도 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결승 라인에는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0.1초라도 누가 빠른가, 누구 발이 먼저 들어왔는가, 이게 정확하게 판단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완벽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를 완벽하게 조금도 오차 없이 판단하실 그분 앞에 서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잘못 보시는 적도 없고, 그리고 판단된 대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 백성 판단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36절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판단하셔가지고 이건 도무지 안 되겠구나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에 미치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그거 못했구나. 너 분명히 잘못 갔구나. 그런데 불쌍한 거예요. 세상은요, 판단 앞에서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결정이 나면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어서 늘 지켜보세요. 36절 끝에 보면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이고, 내 아픔 아무도 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누구도 못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적절하게 조치해 주십니다. 욥기 7장 1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 눈을 떼지 않는다. 그 말인데 어느 정도냐?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 침 한번 삼켜보십시오. 얼마나 걸립니까? 그 순간도 놓지 않는다. 그거예요. 보고 계신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이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침 삼킬 시간조차도 놓지 않고 그리고 늘 돕는 자로 계십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요 기가 막히게 임해요. 어떻게 돕느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결국 나를 돕게 돼요. 나의 원수인데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 조치가 결국은 내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게 내게는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그게 오히려 유익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요, 누가 돌아가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 페르시아가 왕이 명령을 내려요. 경건한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고 성전 짓게 돕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 속에 대적들이 결국은 도움이 되어져요. 복음의 확산은요, 방해꾼들이 바울 사도를 밀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요. 비겁하게 힘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밀어내니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대적을 통해서 돕는 하나님이에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나를 돕는 방법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41절과 42절에 보면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두머리를 칠 것이다. 이게 보장이에요.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예요. 우상숭배의 결과. 그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붕괴시킨 다음에 하나님 바벨론을 치리하세요. 바벨론에게 보복하세요. 가장 강대국을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가 행한 것들이 내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은 하나님이 나중에 멸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43절, 주의 민족들아,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할지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는 즐거워해라. 근데 이 즐거움이 어디로 퍼지는가 하면 이게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요.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문화의 모든 차이점들을 뛰어넘은 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워해라. 아니,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즐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좀 지친 사람에게 힘내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니까 그런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난 죽을 지경인데 뭐 옆에 와서 힘내라고 돈이나 좀 주면 몰라도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여러분 사람에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사람에겐 힘내라는 말보다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힘내라고 할 때, 즐거워하라고 할 때 즐거워할 일을 찾아주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 신앙의 성숙이란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몰랐는데 이게 정말 즐거워할 거였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대적이 나를 괴롭혔는데 결국은 이게 나를 돕는 일이 됐네. 그리고 결국 그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시네.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나를 반드시 주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세요. 절망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탄식해요.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세요. 아, 주님이 죽으신 게 탄식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었구나. 이게 즐거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즐겁게 하시고 웃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자기 백성 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종이야.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어떤 지역이나 혈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우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은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 이때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우리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자기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 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바울사도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시듯 죄에서 건져내셨다, 속박에서 풀어내 주셨다. 그 다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풀어내주시고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 백성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의 증거는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해서 자기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총, 깨끗하게 되는 은총을 입었기에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증거로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종,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감격이 돼야 돼요.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사람이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어떻게 살고,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하고, 수확을 거둘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동네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대접해 줘야 되고, 고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과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의 기준이에요. 표본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선한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며 나누면서.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폼 잡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밥 한 끼 사주면서 갑이 되지 마십시오.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이렇게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혜택 줄 수 있어. 이건 선한 일 아니에요. 절대로 교만이지. 교회에서도 선한 일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 헌금 많이 하면서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 하나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배조차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너무 감격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게 기쁨이라서. 그래서 섬기면서 막 감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다니, 이게 막 기쁨이고 감격인 선한 일.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을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보여주다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팬데믹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며 주님이 나를 배려해서 죽어주셨듯, 주님이 나를 배려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불편함을 감수하셨듯,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이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주머니가 비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빌 것 같았는데 채우시는 거예요.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가 마지막 먹을 빵 한 조각밖에 없었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요. 나 배고파. 나한테 줄 수 있어? 근데 주는 거예요. 먹고 죽을까 아니면 못 먹고 죽을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조금 일찍 죽나 조금 늦게 죽나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죽을 각오하고 선지자에게 나눠줬어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내가 기꺼이 이걸 희생하고도 나는 살아갈 길이 있음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기꺼이 내 생각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내 삶에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의 헌금이 정성껏 쓰여져서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헌금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더 어려워진 작은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의 헌금이 전달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지난주에는 전화를 해서 교회에다가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의 착함이 세상에 도전이 되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종의 자세, 그 속에 여러분 생명력이 넘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걸맞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종답게 사십시오. 그걸 위해서 내 욕망이 죽고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화되면서 세상이 여러분 아름다워하실 겁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펼치고 그 속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